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웃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복된 예배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예비하시는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되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엇이 가득해야 되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눈 것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평강은 무엇인가? 평강은 무엇인가? 평강은 하나님과 나 하나됨이 평강이에요. 믿으시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다 해도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죠? 은혜를 누려야 돼. 그 은혜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는 신령한 복이 관통하는 교회였어요. 신령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어디서도 줘야 되죠? 하늘로부터도 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도 주셔야 돼.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과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주신 복, 이 결과는 때로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소유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잔슬도 마찬가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 완전한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뭐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다 내가 아는 거, 내가 그거 말고 진짜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면 너는 어떤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신,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당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뭐 합니다? 찬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할까요? 찬송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찬송이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나 은혜와 평강은 전부 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뭐하죠? 고백해요. 이건 땅에도 주는 복이 아니라 누가 주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여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계시의 삶.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지옥도 있습니다.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 나는 교회에 오면 교양이 좀 세워지는 것 같아. 이민사회에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에 와야 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곁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겁고 진중하고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누굴 보면 천국이고 보지 못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뜬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비밀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비밀로 주셨어요.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 하나는 secret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비밀은 끝까지 감춰져야 돼요. 끝까지 알려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는 말씀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 구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때 이 비밀을 영어 단어로 secret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미스테리라고 썼거든요. 미스테리라는 것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궁금해요. 그 궁금한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참 미스테리야 끝나지 않아요. 그 미스테리를 계속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꼭 감춰져서 그게 아니라 이 비밀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뭐 해라? 알아가봐. 찾아가봐. 그러면은 그것을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비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뭐가 가득해야 돼요? 비밀이 가득해야 돼요. 어떤 비밀? 세상의 비밀, 개인의 비밀, 뭐 자녀의 교육의 비밀, 이런 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해야 되죠? 하늘의 비밀이 가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이 가득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하늘의 비밀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대요. 비밀을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인데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비밀이래요.
그래 송명인 시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옆에 분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교회에서 만나면 무슨 이야기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남에게 들은 것 말고 내가 하는 것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뭐라고 들려주실까? 내 안에 계시는 누구? 그리스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 세상의 비밀, 개인의 비밀, 이런 게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비밀 막 하는 거, 당신만 알아, 이건 비밀이야. 일주일 지나면 진짜 제 귀에 다 들어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아프죠. 왜? 세상의 비밀, 개인의 비밀은 다 것이, 우리는 누구의 비밀만 이야기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해도 인생이 짧아요. 그렇게 그 말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인데 도대체 그 주님이 무엇이 비밀입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비밀이 뭔지. 자,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 뭐죠? 그렇죠, 죄사함. 자,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자, 아멘 합니까? 그럼 질문, 어떻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대답하시네.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날 때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 죄지요. 내 죄사함 받았나? 여러분, 특별히 모태신앙이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 어떻게 해?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데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아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순간 나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자, 죄사함은 나의 행위로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믿으려면 나의 행위를 믿으려고요. 누구의 행위를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나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로 결정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결정되는 그 사실을 내가 뭐할 때에? 믿을 때에. 믿으십니까? 믿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 안에 우리의 죄는 전부 다 사하여 주시는 거 믿으시죠? 죄사함은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왜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죄는 여러분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가 안 돼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 돌도 풀도 전부 다 죄가 있어요. 왜?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뭐가 없어진 거죠? 죄가 용서받아. 믿으십니까? 이게 죄사함.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주일날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손에 뭘 들고 오세요? 어린 양 한 마리 들고. 요즘 1월 내내 주일마다 비가 왔어요. 그렇죠? 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눈이 아니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비 올 정도는 오면 가질 수 있잖아요. 비 올 때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잘 긋고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양에다가 못도 신겨요. 신발도 신기고 그렇죠. 추우니까 목도리도 하고요. 그리고 옷도 잘 입혀가. 예를 든다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흠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사랑하는 가져온 사람과 그 어린 양의 손을 얹고 뭐예요?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하죠? 나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가겠다? 네가 대신 져라. 이 사랑하고 귀하고 아프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이 있는데 나의 모든 죄 네가 뭐해? 대신 져.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뼈는 뼈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다 들여서 하나님께 태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잘 봐요. 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의 믿음, 내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대신 죽죠? 어린 양이 죽을 때에 여러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의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어린 양이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어린 양은 나를 향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를 전가해 주는 거죠. 너는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이야. 죄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부 다 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콧물 낸 적이 없는데 뜨겁게 한 번도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한 가지,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저가 죄인입니까? 우리 죄인 맞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말만 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때로는 안타까움도 누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런 죄인. 그런 우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뿌리가 뭐냐? 허물이다, 허물. 허물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허물은 뭐냐면, 자 중요해요. 저 사람이 뱀이 껍질을 벗는 걸 허물이라 그런 성경의 뜻이 아니라, 허물은 무슨 뜻이냐면 경계선을 넘어갈 때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럼 허물과 죄라고 하니까 죄의 뿌리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거든, 언제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디를 넘어간 거죠?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 그 경계를 뭐예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 버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경계를 넘어본 우리를 죄 사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죄 사함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누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합시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믿으시지요?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은 하늘에서부터도 시작되고 하늘에서 결정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너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전부 다 어떻게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뭐하는 거? 믿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안 해요? 하지요. 왜? 자자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합니까? 어렵습니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해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월요일 날 죄 지은 거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퉁쳐. 월요일 날 생각 속에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십시오. 뭔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하나님, 화요일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제가 용서해 주셔. 그런데 뭐가 꺼림칙하죠? 월요일 날 지은 죄가 꺼림칙한 거예요. 주님, 월요일 날 지은 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평생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지은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확신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 끝났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셔.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 안에 사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왜? 내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은 그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뭐예요? 고백하고 싶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알고 계시는 것이 두려워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우리 얘가 잘못을 했으면 그 얘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내 앞에서 고백 안 한다고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미워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얘가 더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고백하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어려우면 베드로 이야기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배반을 했어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뭐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베드로보다 훨씬 강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아나요? 베드로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자, 빨리 해결해. 고백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베드로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십자가도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내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나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야곱이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쫓아오는 사람 누가 쫓아와요? 창세기 32장 33장을 보면은 읽으셨어야 되네.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 누구요? 라시로 시작하는 사람이 쫓아오죠. 라반이 쫓아와요. 라반이 막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누가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야곱이 행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누구하고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뭐 한 거죠? 씨름한 거예요. 그 씨름한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뭐 하겠다? 장신을 놓지 않겠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에서를 물리치는 복을 줬어요? 라반을 돌아게 가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지금도 우리는 구약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다 죽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본 야곱은 죽이셔요, 살리셔요? 살리셔요. 그
그래서 야곱한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아, 이즈라, 이겼다. 하나님을,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긴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줘 주셔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때때로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셔요. 근데 딱 한 번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일을 하셔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 내가 산 이유는 나 대신에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야곱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창세기 33장 3절에 야곱이 하는 행동,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며. 자, 에서가 저 앞에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서 그 앞으로 뭐예요? 가는 거예요. 에서의 반응은 몰라요.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뭘 믿고 가는 걸까요, 지금? 이미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뭐 사함을 받은 걸 알죠? 죄사함 받은 거 알아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누가 되신 거죠?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당신의 내 목을 가져가셔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은혜가 뭐합니다? 풍성합니다.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피로 속량함을 받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은혜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피에는 죽음이 있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기억합시다. 피에는 죽음도 있고 피에는 뭣도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 안에 주님의 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에 나에게는 진짜 피가 있는가?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상처당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만 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의로워진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없느냐? 피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들마다 슬픔당하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찢겨진 영혼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비밀이 있는 거죠? 주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피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도 피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뭐가 없냐? 피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축소화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죽음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피가 중심이 되는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밀, 우리 교회가 비밀은 뭐냐? 본문 10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무슨 비밀인지. 자,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어려워요. 얼른 찾아보세요. 뭐예요? 통일되게 하심. 옆에 분 합시다. 통일되어야 됩니다. 통일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였죠.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됐죠. 무엇으로 하나 됐을까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뭘만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었지만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 통일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됨,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시 나뉘어져서 통일되는 것을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재통일이라고 이야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정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와 남한의 정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왜 정부가 두 개냐? 지도자가 둘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이 되려면은 정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지도자 밑에서 한 법을 가지고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국가고 통일된 연합체거든요.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도자 한 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 때문에 싸우고 모든 것 때문에 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됩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 삼을 때에 모든 역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눈 크게 딱 뜨시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자,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뉘어진 것이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됩니다?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밑으로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예수 밑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을 머리 삼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질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질서가 없으십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습니까? 내 삶의 사업이 그렇습니까? 육신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누구를 주인 삼으면 되죠? 주님을 주인 삼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주인 삼으면. 증거를 드려볼게요. 아까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얻었어. 예수님 드디어 이제 알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7번씩 무릎을 꿇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에서 앞에 딱 섰는데 그 에서가 그 야곱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얼싸안고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혼내지도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판단하지도 않아요. 얼싸안고 같이 울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답이 하나 아니에요. 에서에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을 뭐 삼아버리니? 머리 삼아버리니 그 에서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어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내놔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였더니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이루시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인생도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세워질 질서는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 삼을 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시면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주님이 책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야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지 못한 게 있는지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오늘 8절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머리 삼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 살아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뿐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누구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전부 다 내 안에 계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딱 나와요. 저분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가? 이 말을 지난 우리가 새벽에 너무 귀하게 나눴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중에 누구를 읽었죠?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부터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서 아빠가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 야곱이 색동옷을 입히고 원체 뛰어났어요. 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 생기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딱 들어가서.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은 여러분 지금처럼 5년형, 10년형 이런 게 없어요. 왕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아무것도 없지요. 빛이 없지요.
근데 그 요셉에게 함께 감옥살이를 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꾸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참 재미있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뭘 구하죠? 지혜와 총명을 구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거 바꿔봅시다. 교회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선교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가정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의 해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 문제가 있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지혜와 경륜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모르면 맡기면 돼요. 주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맡기겠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판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왜? 내 인생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죠.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 몇을 낳죠?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와이프의 이름이 착착착 나와야 재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엘의 첫 번째 큰아들의 와이프의 이름이 다자로 시작해요. 다자로. 다말. 역시 50%를 가르쳐 드려야 하시는 거예요. 다말이. 근데 이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다말을 통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가 할까요? 다말이 못생겨서. 그럴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뭘까요? 다말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세 번째는 지금 시대처럼 자식 낳아봐야 뭐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어둠이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워갈까? 저도 지난주에 뉴스 들으니까 그 대마초를 앞으로 집에서 5g인가요?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뉴욕에. 이거 하고 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뇌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진짜 이제 집에서 다들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마약, 총기, 이 미국 사회가 인종 혐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게 주님의 말이 맞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50년 후에 70년 후에 100년 후에 뉴욕 신광교회가 이 베이사이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근데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을 몰이 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근데 이 엘이라는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여버리시니까. 그 형이 그렇게 하니까 둘째는 오난도 똑같이 해요. 성경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죽여버려. 셀라는 아직 어려.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제가 봐도 왜? 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탐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주인데 해석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누가 받아주죠? 다말이 받아요. 다말은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둘째 누가 될까요? 도련님한테도 버림을 받고. 그렇지만 다말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나의 인생의 길에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나로 인해서 끊어져 버리면 내 인생 이후에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없었어. 근데 이 다말은 그냥 말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길이 혹시 나로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 혹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야죠. 하나님,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말이 가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은 누구를 만나요? 시아버지를 만나요. 자존심 다 버리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요. 여러분, 그 생명의 과정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다말의 그게 아니라 다말의 믿음.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참고 붙드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신앙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해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혜와 총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 삼으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육신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는 일어나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네.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 믿으시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비밀이 뭐냐?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어떤 비밀을 주셨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셨대요. 현대나 삼성, 애플 이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 상속자 삼아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물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물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결정된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유산을 모르겠어요. 뭐 가지신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시는 유산은 내가 돈을 보탠 거예요, 안 보탠 거예요? 하나도 안 보탠 거예요. 전부 다 누구 거죠? 아버지 어머니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이것이 기쁘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받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누구라고 말하겠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그러십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예수가 건강하게 해주십니까? 예, 건강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옆에 분들 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세요.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상속이 뭐냐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빛날 상속. 그 상속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DNA를 가져야 돼요.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들한테 나누어 줄 것인가? 뭘 나누어 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로 일해라. 예수와 함께 기도하라. 예수와 함께 모아라. 섬기고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DNA야. 십자가의 그 DNA. 오직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주님만.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억하기라는 유산의 제목이에요. 기억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주호라는 사람이 우리 신광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굴고 사모랑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를 기억하겠죠. 그럼 어때? 강주호라는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것을 기억하는. 좋은 유산을 남긴다라는 것은 뭘 하느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지금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유산이 아니라 예수의 DNA를 가지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속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앞에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로 가득합니다.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해요. 늘 기뻐해요.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나에 대한 비밀은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머리를 삶았을 때에 내 인생에 뭐가 해결이 돼요? 질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머리 삼을 때에 그 해결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믿음의 세계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 삶 앞에서 조금 더 믿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